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모세골 공동체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가니까 한 8명, 목사들만 8명 참석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봉사하는 스태프들이고, 이제, 제가 영상 편지로 말씀드렸지만은, 하루 5차례씩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고, 또 오전에 하고, 점심 식사 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5차례 하는데 최소한 한 번에 1시간 이상 그 채플에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예배 수요일 같은 데 예배 있고 하지만은 또 뭐 세미나 가지는 시간도 2시간 가졌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은 낮에 개인 묵상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 묵상. 그래서 여기는 말을 못해. 말 안 하고, 기도할 때도 숨소리도 안 나요. 조용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시간은 묵상 동산이 뒤에 있어가지고 쭉, 그것도 혼자서,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걷는 시간.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레버린스라고 해서 미로처럼 탁 되어 있어요. 그거 한 바퀴 싹 천천히 걸어서 묵상하면서 돌고 밖으로 나오면 40분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살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묵상 기도였습니다. 식사 때도 뭐 일체 말은 하면 안 되고, 자기 접시는 자기가 수건으로 휴지로 자기가 깨끗하게 닦아야 돼. 꼭 절에 가면 왜 스님들이 밥 먹고 나서 닦는 것처럼 그렇게 싹 닦아가지고 좀 갖다 놔요. 그리고 목사들도 전부 1시간씩 주방 봉사를 해요. 나도 마지막 날 저녁 식사 설거지 앞치마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그 주방 봉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설거지 하는 시간 이렇게 또 가지도록 이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요. 참 그 밥도 그렇게 먹으니까 참 좋대.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남고,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뭐 설거지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좋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조건이 좀 틀립니다만은 그 부패 시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영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은 갈수록 익어가야지 늙어가면 안 됩니다. 갈수록 익어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목회도 늙어가지 않고 갈수록 익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대체로 왔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뭐 최목사 뭐 그 정도 됐으면 어디 가서 뭐 강사를 하고 말이지. 예? 뭐 그래야지 아직도 그렇게 기도를 다니냐 그랬는데, 갈 때마다 새롭고, 나이 들수록 교회 봉사 오래 할수록 더 주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익어가야 돼요. 좀 무르익어가야 돼요. 무르익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볼 때 인품이 나고 신앙 인격이 쫙 보이고 예수 냄새가 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제가 영상 편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만은, 제가 제 자신을 내가 볼 때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신앙이 머리로만 있고 아는 거는 있는데 가슴 여기서 예수로 그냥 이걸 먹어가지고 내 속에 가득 채워져가지고 그냥 속에서 그냥 속아 되새김질하지 반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그냥 되새김질을 하고, 그래 이게 예수로 그냥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그 어디 갔었든지 우물럭 이렇게 속아
대세김질 하는 것처럼 말씀을 반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 같은 또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권사 나는 몇 년 됐다, 나는 뭐 집사된 지 몇 년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럴수록 그만큼 익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평생 놓지 못하는 기도, 교회 오면 뭐 귀가 아주 못 실하기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데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이유 있지만 요약해서 한 4가지 정도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뭡니까? 그래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뭐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것도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호흡이다 하고 대답을 하겠죠. 정말 그 사람이 기도를 호흡으로 생각하고 있나? 숨 안 쉬면 죽는데 나는 기도 호흡이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말은 그래 하지만은 진짜 호흡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는 숨 안 쉬고 살면서 기도는 자꾸 호흡이라고 그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그걸 한번 생각을 해. 제가 이번에 묵상 가서 그걸 점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다. 뭐 다 나와요. 시험 치면 100점이지.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대화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고받고 대화합니까? 뭐 나 혼자만 하고 끝냅니까? 1년 내가도 한마디도 안 합니까? 진심으로 겉으로 하는 거 말고. 그리고 영적인 교제다. 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영적인 교제.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다. 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아마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딘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구하는 거 이거는 뭐 미신이나 우상한테 가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도 다 비나이다 하는 거.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이 구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미신적, 샤머니즘적 사고방식으로 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는 거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다. 말씀에 거울에 나를 비춰서 기도하면서 나를 성찰한다. 참 좋은 말인데 이것도 불교의 명상이라든지 동양의 요가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처음 수단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적이고 신앙적인 참된 기도, 올바른 기도란 무엇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새겨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고 유명한 신학자 매튜 엘리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변화되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기도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정이 내 속에 식어지지 않도록 그 모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나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고 신앙 상태가 최상의 상태일 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할 때, 일이 꼬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가 지금 나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다.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때다. 이 사실을 인정은 해요. 또 말은 해요. 그러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뒤로 미루거나 자신의 일과 중에서 기도의 시간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기도에 저항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깊은 신앙적 갈등에 빠지게 되면서 그런 자신을 변명하게 되고 기도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면서 차츰 기도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이때 유일한 변명이 뭐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변명하기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렇게 아는 것하고 도와주는 것하고 다릅니다. 알긴 압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하고 도와주는 것하고 달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의 줄을 그저 안 끊어질 만큼만 늦추고 싶은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의 줄을 더욱 힘차게 끌어당길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소원과 열정이 우리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면서 자신의 믿음도 날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들의 필요에 너무나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필요들이 우리의 기도를 지배하고 통제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필요에와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경우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거래합니다. 때로는 탕자의 형처럼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이지 이 교회 말이지 어떻게 했는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한답시고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 아시죠? 응? 하나님, 내 억울합니다. 고소합니다. 또 극소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나의 기도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인식을 똑바로 하게 되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의심과 동요와 유혹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속에 있는 옳지 못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도할수록 내가 죄인이 되고 기도할수록 내가 낮아지고 기도할수록 모든 것이 내 탓으로 생각이 되면서 내 영혼이 점점 정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나를 단속하기 위함임을 명심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사실은 감사거리보다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가지는 큰 가치들 중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사람 9명 어디 가고 너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없느냐 그랬어요. 그 사람 감사했는데 영광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뭡니까? 요리 세례 받을 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이거는 진정한 기도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건 겉으로는 감사하고 얼마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이 속에서부터 감사가 넘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기도를 통한 감사의 우리들의 회복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속이 정화가 많이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본 세상이 오늘 본 세상과 다른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마음속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가 없는 삶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당연히 왔거나 우연히 온 것이고 나의 권리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감사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방법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열심히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간절히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이 이미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말로는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많은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주는 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를 만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데 이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응? 내 생활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온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내가 기도한 것 대부분을 사실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진짜 아멘 해야 돼. 진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돌이켜보면. 근데 문제는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 금년에는 창립이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해인데 뭐 이 코로나고 있고 또 교회 건축하고 부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지금 행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40년을 가만 돌이켜보면은요, 28살 때 천막교회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천막에서 2년 동안 있다가, 천막이 다 낡아가지고, 지금 초인구청 옆에 그 지하실, 다방인가 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얻어가지고, 그 지하실에서도 2년 동안 또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주일날요. 내가 교회 새벽에 일찍 갔더니 완전 지하니까 불을 켜고 걸어가는데 철벅철벅 그래. 그 보니까 정화조가 넘쳐가지고 교회에 다 들어온 거예요. 노랗게 깔린 거예요. 그래가 그걸 예배 전까지 그걸 내가 다 퍼내는데 울면서 퍼냈습니다. 30살, 그때 30살, 31살 때. 하나님의 성전에 정화조가 웬 말이냐. 그러면서 그 울면서 다 펴냈어. 그래 예배를 드렸는데 물로 헹구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재직들 그때 교인들 한 60명, 5, 60명 모였으니까 그 재직들 모아놓고 이 교회가 이래서 안 되겠다. 이 교회를 건축해야 하든지 밖으로 나가야지 지하실에 이래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고. 밖으로 땅을 빌려가지고 뭐 조립식을 짓든지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우리 작정기도 하자. 40일 동안 저녁마다 작정기도 했습니다. 40일 작정기도 하고 나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대. 뭐 겁날 게 없대. 젊은 나이에 말 31살 젊은 전도사가 말이지. 그래가 딱 끝나고 나서 우리 박 장로님 집사지 그때 박 집사님하고 또 우리 건축위원도 뽑았어요. 그래가 3명하고 같이 땅 많은 집에 가서 이제 그 사장님 만나가지고 땅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잘 들었어요. 40일 동안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충만해서 갔습니다. 갈 때는 막 믿는 사람들은 막 갔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 딱 당하고 보니까 밖으로 나오는데 코가 5자가 빠져가지고 집사님들도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오는데 이때 목사가 제일 걱정이 뭡니까? 믿는 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됩니다 하고 실컷 얘기해놓고는 안 돼 버렸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게 막 걱정이 딱 돼요. 땅 못 빌린 것보다 그 말이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요 하늘이 노란 거 처음 봤어요. 그때 나도 조그만한 방에 새우도 살 텐데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늘을 보니 걸어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들리면서 막
휘청휘청 하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노랗대. 야, 나 그 하늘 노란 거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생각난 게 뭐냐면, 내가 5.18 때 우리 전라남도 담양에 있을 때 그 장로님, 양계하는 장로님 얘기 가끔 해줬잖아요. 다 닭이 다 죽었는데 이 장로님 당만 3만 수가 안 죽고 살았는데, 장로님 믿음으로 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가지고 살았다고 했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내가 갔더니 뭐 나는 걱정 안 합니다. 그래. 왜 걱정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나를 똑바로 보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더라고. 그 5.18 때 그때 상황을 하려면 얘기하려면 길어요. 뭐 옆집에는 전부 막 닭이 다 굶어 죽는 거야. 사료가 없어가지고. 근데 장로님 닭은 그 다음날 기적이 났잖아요. 그 말 듣고 나서 그 다음날 큰 트럭으로 5대가 사료차가 장로님한테 온 거예요. 이건 뭐 기적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닭 한 마리도 안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닭도 큰 닭이 있고 중간 닭이 있고 병아리가 있는데 요 먹는 거기에 또 사료가 다 달라. 근데 하나님이 꼭 우리 장로님한테 맞는 사료를 보냈더라고. 그때 장로님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는 게 지금도 내 마음속에 다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집사님들 보고 어깨 들으면서, 난 속으로는 안 그렇지만 말로 해. 뭐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럼 해산합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말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장로님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이상한 거는요, 3번 딱 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대. 그래서 믿음보다 말이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믿음 있으면서 믿음 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마라. 믿음 없어도 억지로라도 믿음 있는 소리 하니까 믿음 생기더라니까. 3번 하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딴 건 없어요. 근데 한 달이 나진 않나.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요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응답 받았어, 못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땅도 없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응답 못 받았다 그럴 거예요. 응답 못 받으면 사실 뭐 그건 한 달쯤 있으니까 우리 박기덕 장로님 같은 집사님이 토지 지적공사 했었거든. 그 땅은 잘 안단 말이에요. 나보고 전도사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땅 빌리지 말고 삽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양반은 땅 샀나봐. 이제 진작 샀지. 지금 내가 돈이 어딘데 땅을 사냐고. 근데 또 집사가 땅 사자한데 내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 삽시다. 근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용인이 그때요 토지개발공사였어요. 이쪽에 우리 옛날에 있던 교회 다 논이었어요. 그거 막 전부 밀어가지고 흙을 메우고 땅을 전부 갈라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쪼개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그 땅을 사는데 현금을 안 주고 환매 특약 등기라 그래가지고 땅부터 일반 사고 돈은 나중에 주는 게 있더라고. 그 이제 박 장로님 그건 잘 아니까 그거 삽시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 땅을 물색해서 물색하는데 주변에 교회가 기존 교회가 없는 데다가 교회 세운다. 이걸 원칙으로 해서. 그래서 그쪽 풍상 지금 우리 옛날에 있던 교회로 간 거예요. 그게 그쪽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 그 땅을 사서 거기다 교회 지은 겁니다.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라고 할 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옮겼어, 안 옮겼어? 안 옮겼어요. 그럼 응답 못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응답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는 안 됐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진실되게 믿음으로 기도했을 경우, 그 경우입니다. 그냥 해서는 뭐 안 되고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매우 섭섭할지 몰라도 안 된 것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인내심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내가 인내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같이 기도는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진짜 믿음이 내 속에 생기는 겁니다. 이 속에서 믿음이 불불불 끓어야 돼. 이게 내 속에서. 사랑 우리 중보가족들이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무관심에서 희망과 기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기도의 스케줄을 잡으라고. 기도를 우선순위 가장 앞자리에 놓으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인내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